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시고 귀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곧 대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이 어디냐? 야셀 땅이요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먼저 정복한 것입니다.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은 아주 넓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풀이 무성해서 양과 소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드린 겁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적당한 삶의 터전을 발견을 했는데 바로 여기 우리가 준비하는 이 땅, 여기 이 땅이 참 좋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간청을 들은 모세가 그 세 지파에게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너희만 이 땅에 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또 좋은 땅을 편하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을 크게 낙담케 하는 일이며 전체의 화합을 깨는 일이다. 모세는 세 지파의 간청을 들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의 모든 걸 다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정탐꾼 한 사람씩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거인들입니다. 힘이 장수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장대에 붙어있는 작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약함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던 40일의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지파의 간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지파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 지파로 인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때 이 선민의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염려를 알게 된 세 지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싸우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앞장서서 선발대가 되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토지 분할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 세 지파는 약속대로 선발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선발대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간 그 숫자가 얼마냐?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숫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만 명이었습니다. 이 4만 명이 무장을 하고 선발대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맨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거예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발대가 되어서 앞에 나가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책임을
이 세 지파가 성실하게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정복하는 일이 끝나고 각 지파를 분배하고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될 때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칭찬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선발대가 되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고 뒤따라서 다른 지파들이 따라가서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이런 칭찬을 한 것입니다. 세 지파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발대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무장한 선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뒤따라가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일꾼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앞서가는 믿음의 선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책임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게 될 때 이것은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책임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선발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할 자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할 자로 여기시고 귀한 책임을 맡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신용할 수 있는 사람, trust ma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맡길 수 있는 사람,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귀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성할 자를 찾으시고 그 충성할 자에게 귀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충성할 자를 찾으실 때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성할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의 독자 이삭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말씀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큰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 지파 사람들을 충성할 자로 여기시고 선발대의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에 일할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날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다할 자를 찾으시고 그 충성을 다할 자에게 큰 책임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오직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성할 자로 여기시고 책임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4만 명 이 선발대들이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되었을 때 큰 복을 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안식의 복을 준다 했어요. 본문 4절에 약속하신 안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계획된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뭐냐? 그것은 안식의 복입니다. 이 안식의 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안식의 복이 너무도 크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 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이 망쳐짐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했을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껄껄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선발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의 복을 준다 하는 말씀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 지파에게만 안식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세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하게 되었다. 그 안식이 뭐예요? 이제는 대적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안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해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꾼에게 어떤 복을 약속을 합니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많은 재산은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는 그 책임을 다한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내 육신의 삶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우선적으로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의 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이미 받은 그것 때문에 책임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지고 감사함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대로 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오직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모든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안식의 복, 삶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그 안식, 계속 주시는 놀라운 복,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힘써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귀한 직분을 받게 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발대가 되어서 앞서가며 맡은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복과 놀라운 삶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